샬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사랑과 섬김조차 누군가에게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삶 앞에 더욱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말씀입니다. 제22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인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지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네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제 22장부터 욥과 친구들의 세 번째 대화가 이어집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 이야기하자 욥의 무죄함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의지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3절입니다. 내가 의로운들 젖는 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아무리 지혜롭고 힘이 센 왕이라고 할지라도 백성이 없으면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연예인이 유명해지는 것은 그들의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들을 좋아해주는 팬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시며 홀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사람이 없어도 외롭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본질 가운데 충만한 관계를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욥이 아무리 무죄함을 주장해도 의미 없다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엘리바스의 하나님께 대한 지혜의 생각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위대하신 분이 맞으시죠. 하지만 엘리바스는 이 위대한 지혜로 욥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여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지만 그것을 왜곡하며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리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지존하셔서 욥의 의로움에 반응하시지 않으신다고 말하지만 욥의 죄악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서 그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하나님은 의로움에는 침묵하시고 악에는 반응하시는 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자존하시고 홀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쁨으로 창조하셨고 그 사람을 찾아오셨고 관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기만 봐도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 사람을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사랑하셨고 무시해도 되지만 찾아오신 것입니다. 즉 엘리바스는 오직 욥의 잘못을 드러내고 욥과의 이 논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막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1절 이후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세상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는 사람이죠. 24절과 25절입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적는 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보화보다 하나님께 더 귀중한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쾌락과 탐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죠. 그 다음 27절, 28절이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실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응답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29절, 30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구하면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잠언에 나올 법한 말씀들이죠. 이렇게 지혜로운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악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종용하며 이 지혜를 사용합니다. 엘리바스의 지혜 그 자체는 옳고 좋은 것이지만 욥의 회개함을 위한 충고의 도구로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욥은 엘리바스가 말한 지혜로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재앙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엘리바스는 자신이 배우고 익혀온 지혜를 오직 욥을 이기기 위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 거짓말까지 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는데 6절부터 9절입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적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엘리바스는 욥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욥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도 그런 죄를 짓는 욥의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논쟁에서 이기고자 자신의 지혜가 맞음을 증명하고자 사람들이 다 지을 법한 죄를 통해 욥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미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욥은 틀렸고 욥은 죄인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죄인인 욥은 당연히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상정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의 지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엘리바스는 그 지혜를 틀린 곳에 사용하여 틀린 말이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이해해 갑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옳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한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하도록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후에 자신의 말들도 어느 순간 진리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이후에 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까워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아까워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함을 주셨던 것을 경험했다고 다른 주위에 동일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아끼지 말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종용하며 너의 지금의 힘듦이 하나님께 아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이 힘들어서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에게 내가 경험한 지혜의 말은 그 자체로 나에게는 옳을 수 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옳지 않은 정죄와 아픔의 권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언제나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함에 있어 나의 삶을 돌아보고 이웃의 이야기에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하기보다 기도하고 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옳겠지만 그것을 들은 내가 옳지 않고 나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나의 편견에 따라 해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와 관계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가진 나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인정하고 겸손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